먼저 사무량심은 자심, 비심, 희심, 사심입니다. 자심은 영어에서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되든지 아니면 friendliness라고 번역돼요. 우애로운 마음, 우애심입니다. 혹은 loving kindness. 그런데 loving kindness가 참 좋은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friendliness보다는 loving kindness라고 하는 번역 용어를 더 많이 채택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러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그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 우리로 말하자면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이고,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 폐쇄성 보여주지만 아가페적 사랑을 확대한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심리적 같이 러브로 설명되니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자심을 번역할 때 loving kindness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love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자기 에고센트릭한 측면들을 항상 그 위험을 고려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그녀가 있고 그들이 있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감정, 어떤 심리적 태도냐면 감정이냐면 타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러빙 카인드니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호전적 관계 맺음에서처럼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욕구가 강한 것처럼 타인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타인이 자기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간주하는 한 이러한 진실한 의미에서 러빙 카인드시 성취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기껏해야 도구죠.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타자를 상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심의 토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공감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도 행복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생명체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불행해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행복은 그러한 종류의 타인을 도구화시켜서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을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복을 원하는, 갈구하는 그런 존재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그때 나와 너의 관계가 저절로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성됐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보통 우리가 타자를 상대화시키거나 타자를 사물화시킬 태도를 불교에서 보통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못못에 대한 집착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 혹은 자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은 자아의 존재는 자아를 어떤 종류의 구구적인 걸로서 대상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타자도 역시 그 자기의 목적 하에서 어떤 목적 하에서 생각한 어떤 그 위상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욕하거나 분노하고 그러한 정서적 리액션을 태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이 넓은 의미에서 있지 않은 걸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일반인인 한해서 당연히 정도의 차이지만 그런 집착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심한 사람들은 그거 하지만 부분적으로 갖고 있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욕망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버림으로써 타자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경우 타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타자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미화하고 좋게 휴식하더라도 결국은 타자를, 그리고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신뢰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나 미화는 결국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관심의 표출에 지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그 점에서 계속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과 이욕이라고 하는 말, 이욕은 탐욕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탐욕의 반대말인데, 이 탐욕이란 말이 라가라고 보통 그러는데 탐진치할 때 그 탐입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동사어근이 란지라고 하는 데서는데 물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얀색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그 렌즈를 가지고 그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상대 그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든 아니면 푸른색으로 물들이든 그런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 꾸미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대상을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물들이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란지가 동사어근에서 나온다는데, 반대로 이욕이라는 것은 그러한 물들이는 것으로부터 물들이는 것이 희박해지는 것. 점점 그래서 빨간색으로 물들였는데 오랜 시간이 퇴화돼 가면서 이 빨간색에 물들인 것이 없어지고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욕이거든요.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욕망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불교도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대상을 끊임없이 프로젝션하고 욕망에 따라 프로젝션하는 대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은 분노하고 왜 쟤는 그래 하면서 그런 방식대로 우리들은 대상을 하지만, 그런 방식을 떠나서 이욕한 성자들은 그러한 종류의 탈색한 것처럼 그야말로 소박하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심은 어떻게 명상하는가 할 때 부처님께서는, 저는 붓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붓다 자신이 사실은 그 자체가 최고의 칭호거든요. 거기서 부처님을 붙이면 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붓다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인도 문화 전통에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칭리자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칭호처럼. 붓다, 깨달은 자라고 하는 자는, 이 붓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도 역시 자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에 그러한 에고센트릭 의미 때문에 좀 자신을 따뜻하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친구로 삼는 자만이 타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친구로 삼는 자는 타자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자신을 진정으로 우리가 친구로 여기고 자애롭게 여기실 때 자심의 지심이 아니라 자심의 명상이 시작될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매우 귀중한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에고센트릭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한 성질을 또 우리가 노력에 부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그 피난처로 삼지 않는 한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국 타인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타인조차. 그러니까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자심의 반대가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것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자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그룹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작은 구도회 식구들 있을 때 먼저 좋아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도 행복하지. 그럼 쉽겠죠. 그것은 난해도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풀면은 진료 안 해 하고 하니까 쉬운 것부터 부처님은 그 명상은 시작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심의 명상은
좋아하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계속 그 사람의 면전을 보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쉽게 아마 그러한 자심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심의 명사가 얼마만큼 하기 좋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대로 하고 그 다음엔 자심을 중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X도 아니고 O도 아닌 세모 제가 내 친구인가 적인가 까리까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택하면서 자심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애로운 마음 친구와 같은 마음을 그에 대해서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심이 그 다음으로 쉽게 되겠죠. 마침내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는 놈에 대해서 내가 자심을 품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서 자심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자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어렵겠죠. 목건년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당시에 유명한 신통력을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목건년이 어느 개울을 건너가는데 그 개울 밑에 어느 누더기 그 거울 밑에 거지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살고 있을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가족들이 마침 그 흐르는 물가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잡아서 완전히 놀았다 해갖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걸 그 잡은 걸 아들이 잡으니까 할머니가 뺏어 가지고 그걸 자기 손자에게 주려고 하고 손자와 아들에게 주려고 하고 그걸 며느리는 먹고 싶어 갖고 그걸 쳐다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딸도 그걸 나도 나눠 먹을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그림으로도 나타난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목건년이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웃냐고 옆에 따라다니는 다른 동료 스님이 물어보니까 보아라 저 잉어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저 노파의 남편이었다.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들은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려고 하고 며느리는 안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것들이 인간 진리를 보지 못한 세간 사람들이 적이건 중립적인 인물이건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혹은 거기서는 인연의 허망함이겠죠. 인연의 허망함. 그것들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고 조건에 따라 하나지는 거. 우리들은 걷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체화시켜버리면서 그것만이 불변하는 어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집착심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건년 존자께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서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작은 그룹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그야말로 품고 프로젝트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자애심을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대로 한 사회, 한 국가, 한 세계 나아가서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똑같이 자애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심의 무량이거든요. 무량한 자심의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이 부디 행복하기를 라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쓰는 거죠. 이것이 자심의 명상입니다. 이렇게 어떤 수행자가
그러한 방식대로 일체의 무량한 중생들에서 일체 3세의 모든 중생들에서 자심을 실천할 때 그때 그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자심을 실현한다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더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죠. 왜냐하면 명상 대상이니까. 여러 내가 좋아하는 중생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중생이 있고 중립적인 중생이니까 분명히 어떠한 중생들이 있는데 불교의 무엇을 했다자 그건 본질이 없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심, 무량심의 명상은 그런 중생들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명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심은 아비달마 철학자 생각할 때 저건 무아와 같이 우리들의 에고 의식을 뿌리채 끊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우리가 자아의식을 일종의 독이니까요. 에고센트릭한 것을 우리가 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독이 조그만 그 한 종지의 독이 만약 바다에 뿌려진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전혀 해롭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식대로 이 사화무량심은 비록 거기에서 자아의식은 있고 대상의식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대로 사화무량심이 무량한 방식으로 모든 중생에게 확산될 때 거기에는 해독의 위험, 독의 위험은 중독될 위험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실체화된 어떠한 친구, 중립적인 자, 그 다음에 적대자의 관계가 해체되고 모든 방식으로 일체 중생에 대한 자심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심의 반대는 당연히 중생들을 해치고자 하는 것, 힘싸, 괴롭히거나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량한 비심은 뭐냐면 비심은 보통 우리가 자비라고 할 때 우리는 한 단어로 씁니다. 매우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또 중국어들은 두 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비라는 말로 쓰는데 그러나 수행에 있어서는 이 자와 비는 자심과 비심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거거든요. 자심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이라고 바라는 심적 태도라고 한다면 비심은 모든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고 바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의 유명한 말처럼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고 간절히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체계고라고 하듯이 모든 중생은 아프니까 그 모든 중생이 당연히 고통으로 벗어나기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데 이 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연민심, 비심이라고 할 때는 뭐 잘 의미가 안 들어가니까 저는 연민심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는데 이 연민심은 비심은 정의상 같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중생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어떤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나 어떤 전쟁에서 고통받는 아기들이 있으면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오죠. 혹은 어떤 그 개들이 나와 상관없는 강아지가 나쁜 주인에 만나갖고 그 해코지 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같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찡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같이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누 깜파라고 하는데 깜파가 떨리는 거거든요. 아누가 따라서 중생을 따라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따라서 자기도 떨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연민이란 그런 거거든요.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떨리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심과 동정심을 그렇지만 혼동하지는 말라고 불교 전통은 고려합니다. 우리가 대방편경에서 대방편경은 기원 전후의 편찬인데 가장 초기 대승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7개 보살의 10가지 그 선선법, 10선법에 따라서 혹은 10불선법에 따라서 나누면서 특히 이
살생의 경우를 들어서 대비보살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비보살이 그 석가모니의 전생보살이죠. 석가모니의 전신이었을 때 어느 날 선장으로서 이렇게 500명의 그 상인들을 태우고 다른 나라로 무역을 떠나실 때 그중에 한 명의 도둑이 무역 상인으로 가장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그 재물을 뺏겠다고 하는 악의를 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천신들이 그 대비보살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대비보살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이 한 명을 죽인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살생을 범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한 명을 죽일 때 이때 증오심에서가 아니라 연민심에서 죽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대신 까르마의 법칙은 오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옥에서 살생을 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까르마의 고통보다는 이 사람을 악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연민심에 더 크다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대비보살은 그를 죽이거든요. 그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더 이상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죽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서 강조되는 것이 그 모든 고통은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미워할 것은 탐진치이지 그 탐진치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예수가 했던 말이 아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말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기독교도들이 얼마큼 그 말을 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은 행위, 그 원인을 미워하는 거죠.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모든 주생에는 근본적인 불선심을 그 삼독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삼독의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가엾게 시달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증오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행하는 그야말로 일종의 그러한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 그 사람들은 연민심의 대상이죠. 그런 구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불교 전통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민심을 느끼는 것은 동정심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민심을 느껴야 된다고 불교 전통은 말하거든요. 참 저는 그렇지만 어렵다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태도라고 보입니다. 우리들은 피해자는 동정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했던 직의 논리인데 그 1대1로 처벌해라. 그러면서 칼에는 이에는 이로 귀에는 귀로 하는 것이 정확히 직의 논리입니다. 곧발을 직자요. 네가 행한 만큼 그대로 받아라 하는 건데 불교 전통은 우리가 모두 이러한 탐진치에 실질적으로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면 증오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있었다가 가해자의 무대에서 가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든 피해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든 간에 우리가 그 배우를 욕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만 그 극에서 어떤 역할을 한 그 역할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민심 그 자체를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동일하게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고 불교 전통은 가르칩니다. 매우 어려운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명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서는 좀 순서가 바꿔집니다. 아까 자심은 좋아하는 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고통받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통받고 불행한 사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강력한 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부디 벗어나기를, 그래야 행복, 그야말로 벗어나기를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 꽃같은 마음을 바라고 그 다음에 순서가 차례로 좋아하고 중립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꽃같은 방식대로 바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비심을 모든 존재에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비심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증오는 그 부디 저 새끼 지금 가다가 그 나쁜 놈이 제발 가다가 겨울창에 떨어져 갖고 좀 혼 좀 나지기를 하고 바라는 어저 심적인 미워함, 증오, 아가타라고 하는데 심적인 그겁니다. 이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불교 전통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비심을 당연히 잘못 실천했을 때 증상은 우울합니다. 우리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비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세계 중생들이 다 고통에 시달린 걸 보면서 점차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도저히 행복한 사람 없고 모두 고통에 찬 사람, 우리가 정신병 의사도 아닌데 거기 정신병 의사들은 진짜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한 사람들만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불행을 느끼거든요.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이 비심의 치유제는 다음번에 말하는 같이 즐거워함입니다. 세 번째가 희심입니다. 무량한 희심은 기본적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희심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독일말로서 미트프로이데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미트라이트는 같이 아파함이기 때문에 비심인데 프로이데가 그 쉘러의 시에 붙인 환희의 송가에서 나오는 프로이데 할 때 그 프로이데 즐거움입니다. 근데 미트는 같이니까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매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말로 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놈들은 참 천성적으로 더러운 놈들이야. 걔네들은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샤덴은 상처받음이고 상처고 프로이데는 즐거움이다. 남이 상처받았을 때 즐거워하는 것. 그 말에 일상단에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이 실 정도로 독일 놈들 선천적으로 그 민족성이 글러먹은 놈들이야. 그 영국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영국의 망명한 그 불교 철학자 중에 그러면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러나 불교 그 독일 말에도 미트프로이데라는 말이다.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좋은 단어가 있다는 말로 했는데 하여튼 이 희심은 미트프로이데입니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미트프로이데는 굉장한 공덕으로 불교 전통에서 찬양됩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을 때 당연히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수행도상에서는 깨달은 자가 그 깨달음을 설법의 형태로 표현할 때 얼마나 그 가르침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형구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환히 봉행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따라오거든요. 같이 즐거워했을 때 우리들은 그 결과를 같이 나눈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그 결과를 언젠가는 나누게 된다.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같이 우리는 결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인도 불교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거나 혹은 완전히 사심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기뻐해 줄 때 우리들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단 과일의 결과를 언젠가는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끝내실 때 모든 자들이 같이 환희하면서 봉행했다 하는 정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네. 네. 이 무량한 희심의 명상 순서는 아까 말한 자심처럼 쉬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같이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자, 그다음에 적대자의 순서. 적대자가 성공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성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뭐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야 뭐 그런 악의를 가진 그건 아니겠지만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핵무기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어떤 불교도들도 같이 힘을 같이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성공, 그런 개인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단계에 올랐을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의 반대는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시기심도 역시 우리들이 5275법 중에 매우 불선법으로서 항상 끼어들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이 시기심도 매우 강력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시기심, 뭐 왕은 뽐내는 걸로서 덕을 삼고 그 다음에 뭐 여자는 시기하는 걸로 덕을 삼고 하는 말이 원효가 썼던 금강산매경 아니 그 지신론서에 나오는데 왜 그런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사는 힘을 쓰는 걸로 뭐 덕을 삼고 하는 등등 있었는데 이 시기심은 참 그거 하더라고요. 똑같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한 놈은 먼저 그냥 정신적 목표에 성취가 되면 일반적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기보다는 시기심 때문에 그놈을 파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도달한 정신적 성취에서 어떤 사람이 시기심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알려주는 바람에 자기가 선병에 걸려서 굉장히 스님 탈속할 수밖에 없었고 병이 걸려서 뭐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도 맞는 걸 보면 일적으로 그러한 시기심은 동료 식녀들 사이에서도 매우 치명적인 어떤 심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평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심이라고 말하는데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태도가 어떠한 뭐 캐사라세라가 아닌 캐사라세라 같은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것들은 평정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점에서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대목건연 존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친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혹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우리들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평정하게 대할 수 있고 나의 앞에서 친구로서 역할을 한 사람도 역시 평정하게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보다 부처님이 이 평정심을 수습할 때는 이 세계가 멸망을 하더라도 부처님은 눈 하나 까딱하자고 명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부처님이 비심을 명상을 할 때는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가 다치더라도 부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셨다 할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이 평정심은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공자도 노조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부처님도 비슷한 말을 평정심에 대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떤 심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대로 심적 태도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는 그러한 사람에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을 당연히 갖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정심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평정한 마음의 태도가 다른 자심, 비심, 희심에 추반될 때 그 마음은 그 수행자의 마음은 친구나 적의 상황에 관계없이 아마 공평하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성자의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러한 태도겠죠. 평정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보살지 같은 텍스트는 자심과 비심과 희심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안락을 준다라고 하는 방면에 이 마지막 사심만은 안락을 주는 게 아니라
구제론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즉 열반이라든가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심이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우리들은 다른 평정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 대한 자심, 자유로운 태도나 연민하는 태도, 그 다음에 같이 즐거워하는 태도를 그야말로 평정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서 순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가장 쉬운 게 중립적인 사람들에서 먼저 사심을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역시 이 사심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을 나중에 점차적으로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든 중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 똑같이 이 사심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평정심의 반대는 당연히 어리석은 무관심이죠. 캐세라 세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무관심이 이 평정심의 반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루하시겠지만 우리가 티베트 불교에서의 중요한 통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방식대로 수행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은 버리다, 렌은 취하다라고 하는 티베트어입니다. 똥렌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렌이라고도 하는데 즉 버리고 취하는 겁니다. give and take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상거래에서 give and take가 아니라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give and take를 하는가입니다. 물건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적 태도를 타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자신과 비심, 아까 자심이 타인들이 행복해지기를, 비심이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명상이 진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통렌 명상은 자심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을 타인에게 주고 비심에 의해서 타인의 불행은 자기가 받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윤리적 태도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렌 수행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승해라고 불리는 명상 기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승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방식대로 명상 대상을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한 방식이고 이것이 아마 나중에 아마 초기 불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아마 부정관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 어떤 이미지를 산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아미타경 같은 데서 아미타불을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산출하는 것, 의도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보고 혹은 아미타불의 불상을 보고 돌아와서 아미타불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다 부여하면서 아미타불을 원래의 내가 봤던 아미타 불상보다 더 멋있고 생생하게 산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불교 명상가들. 이것들이 이 불교에서 승해라고 불려도 명상이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매우 훌륭한 명상법으로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취함의 명상 속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명료히 떠올리면서 공감을 통해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대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부디 나에게 오기를 이라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라이저 테크닉을 이용해서 타자의 고통이 마치 검은 구름의 이미지 형태로 자신의 가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타자의 그리고 동시에 그 타자의 고통이 검은 구름의 이미지로 나의 가슴에 들어오니까 타자의 고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기를 하면서 그렇게 관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쉬운 말로서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은 구름이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갈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에고센트릭한 어떤 느낌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검은 구름과 에고 중심성이 그 자신의 무량함 속에서 비심의 무량함 속에서 해체되면서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불행함이 가슴속으로 들어오지만 이 비심의 무량함 속에서 이 타인의 고통 자체가, 검은 구름 자체가 녹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버리는, 취하는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줌의 명상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줄 때는 뭐를 주겠어요? 자신의 행복을 주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좋은 덕성들,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수행해서 왔던 온갖 공덕들을, 그리고 선함을 광명의 형태로, 하얀 광명의 형태로 심장에서 발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혹은 연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 광명이 이제 타인에게 도달돼서 타인의 몸속에 점차적으로 스며든다고 관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며, 그렇게 관상하면서 그 수행자는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좋고 선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건강인데 이것을 그대에게 내가 주니 부디 그대는 이 행복해지기를 라고 바라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밝은 빛의 형태로 타인들의 몸속에 전부 스며들어간다고 관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소망이 이제 충족되었다. 즉 타인들의 몸속에 완전히 자기의 좋은 덕성이 스며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자심의 무량함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덕성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심은 무량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무량한 자기의 좋은 덕성을 선물하는 거죠. 이것이 통렌, 티베트인들이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수행 속에서 행하는 통렌 수행입니다. 그것들을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명상 기법과 연관시켜서 행동합니다. 또 이 수행은 매 찰나 우리가 휴식관, 호흡의 방식으로 실천되기도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면 가장 편하니까요. 숨을 내쉴 때 자기의 좋은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숨을 들이킬 때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흰 광명이 발산되고 검은 구름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이심의 무량함 속에서 아무리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여도 그 손상되지 않고, 자심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역시 자심도 소진되지 않는다고 명상을 하면서 그러한 방식대로 일체 중생에 대한 자심과 비심을 선사하고 받는 겁니다. 이 샨테바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이 근거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건 시자되는 유명한 기자는, 나는 타인의 고통을 없애야 되느니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처럼 고통이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을 연민해야 하느니 왜냐하면 그들은 나처럼 살아있는 중생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건 간단하게만 알겠습니다. 중생은 어떻게 사람을 향해 수를 변화시켰는가 하는 이 관법은 아마 어떤 비불교도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불교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불교적 명상으로 변화시키는가 할 때 이 첫 번째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량, 법을 대상으로 하는 무량, 대상이 없는 무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살진익을 구분합니다.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량은 비불교도들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구체적인 사람들에서 명상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반면에 법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은, 이것은 사람을 오온의 구성요소 환원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에서. 그러한 무아의 관찰법을 여기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온조, 그들이 그 대상을 법으로 바꾸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라고 불거나고 성문의 수행도에 적합한 것이고, 세 번째 대상이 없는 무량은 이제 이 제법이
5온이다, 12처다, 18개다 그러한 방식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대상도 없는 방식으로 사무량을 실천할 때 그때 마치 그 바람일다가 어떤 대상도 갖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할 때 그 보시가 무량한 보시가 되고 보시의 완성이 된다고 바람이 그 대승 반야경이 설명하듯이 이러한 방식의 대승의 대상이 없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명상은 바로 그러한 대승의 명상법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희사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고 하는 더 새로운 단계의 그 정신 새로운 단계로 승화된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이것은 뭐 그러니까 꽃 같은 수행법을 대승적 관법으로 변화시킨 시대라고 보입니다.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첫 번째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관법에 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니까 그것들은 그 다음번에 어떤 태도, 정신적인 방식으로 관찰하는 거고 아마 이 첫 번째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나 즐거워하는 중생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 자체가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많은 우리 재가 불자들이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필요한 태도겠죠. 물론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차점 생각을 할 때 그런 방식 실천을 할 때 네.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그 시방으로 확대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